오늘 말씀은 이 레위 지파와 그리고 레위 자손들의 계보를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는 제사장 그룹이고요, 하나는 레위 자손의 그룹, 이 두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 크게 보면은 이 역대상 6장은 레위 자손들의 계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1절부터 15절까지는 아론에서 여호사닥까지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기 전까지의 기록, 이 대제사장의 계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의 계보가 왜 중요하냐? 이 레위 족속이 12족속, 그러니까 이 레위 족속을 뺀 12족속의 가장 중요한 이 족속 중에 하나예요. 이유는 이 족속을 통해서 죄를 씻겨주고요. 그러니까 레위 족속이 있어야지만 이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레위 족속을 통해서 이 12족속이 온전한 연합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각각의 자기 영역이 있잖아요. 영역과 경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 경계와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성전이에요. 그리고 성전에서 일하는 제사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사장은 엄밀히 따지면은 그 이스라엘을 연합시키고 연대시키는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이 사람들에게는 땅이 없어요. 오늘 마지막에 있는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면은 그 12지파에 48개 성읍을 준 거예요. 그 48개 성읍은 레위 족속에게 주신 성읍이죠. 땅 대신 성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성읍을 통해서 이들은 그 곳곳에 각각의 족속들의 사이사이에 살아내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고, 하나님이 기업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족속이에요. 다른 족속들은 땅이 있어요. 그리고 씨를 뿌리고 그 열매를 맺고 추수를 해서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지만, 이 레위 족속은, 특별히 이 제사장의 그룹들은 그런 족속들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일해서 10의 1조를 바쳐야지만 살 수 있는 족속이에요. 근데 이거를 어떤 의미냐? 하나님께서 너희는 나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이 기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만 바라봐야지만 살 수 있는 족속이죠. 다른 족속들은 땅을 열심히 일궈서 또 그 땅의 수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족속이라면, 이 사람들은 정말로 하늘만 바라보고 또 그 10의 1조를 바쳐야지만 그들이 살 수 있는 거죠. 나중에 이 제사장들의 그룹이 타락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 제사장의 그룹이 타락할 경우에는 이스라엘이 이제 멸망하는 거고, 그 죄가 계속 쌓이는 거죠. 왜 쌓이느냐?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말라기에서 이 제사장의 그 그룹의 타락, 다시 말해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상황까지 가다 보니까, 11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이 되니까 레위 사람들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일을 하는 게 무슨 일이래요? 제사를 지내는 일이에요. 근데 제사를 드리지 않는 거죠. 다 뭐 하느냐? 레위 족속들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먹고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일을 하나님의 제사를 통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나가서 일을 하다 보니까 이 죄가 쌓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는 이 말라기에서부터 이 암흑기 400년이에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에 있는 이 기간을 400년의 기간을 이 제사장들이 제사를 지내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거를 표현하는 것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업이면서 또 하나님의 기업이면서 서로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이 족속이 레위 족속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에 있어서의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 역할을 레위 족속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계시냐, 레위 족속을 보는 거예요. 물론 12족속도 있죠. 그들이 일하고 그들이 땀 흘려서 노력해서 수확 얻는 것도 하나님의 복이지만 저렇게 일도 하지 않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는구나 이거를 보는 거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모든 열방의 그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레위 족속이 보여줬다면 이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제사장의 나라로 세운 것이 이스라엘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레위 족속과 같은 거예요. 저들이 그렇게 작은 나라, 제국을 꿈꾸지도 않고 제국이 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민족이구나. 이스라엘을 택한 이유가 이 하나님 앞에 어떤 게 있냐면요. 이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작은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극히 작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죠. 약함이 강함이 되는 거고 그 연약함이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거고 또 도저히 할 수 없는 민족이 그 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의 자기 정체성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민이에요. 이 선민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된 민족. 그래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선민 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선택받았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엄밀히 따지면 은혜죠. 왜 하나님의 민족이 됐느냐? 그냥 된 거잖아요. 은혜로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가지고 뭐 해야 되는 거냐? 너희가 세상을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은혜와 직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로마서 1장에 있는 말씀인데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자는 그 은혜에 주신 목적대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은 뭐냐면 열방에 섬기는 제사장의 나라가 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제사장의 나라라고 하는 이 개념은 없어지고 뭐만 있냐? 선민만 생긴 거예요. 선민. 근데 이 선민만 있으면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하나님이 이 모든 열방의 창조주가 될 수 없고 이스라엘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걸 소위 가신이라고 해요. 가신이라는 게 뭐냐면 그 집안의 하나님만 되는 거예요. 이 우주를 통치하시고 이 모든 살아있는 모든 생명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냥 내 집에 내 욕망을 채우는 나만의 하나님 이것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냐? 하나님 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틀린 말이 아니에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느냐? 그 은혜를 흘려보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인데 그 제사장의 나라를 살지 못하는 게 문제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지금 레위 지파를 왜 하나님은 기업이라고 말씀하시고 이들은 그 땅도 주지 않고 온전히 이 제사를 통해서만 살 수 있게끔 만드신 거냐?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하는 일들을 하라는 거죠. 그래서 제사 지내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는요, 제사를 통해서 뭐 하는 거냐?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살으라는 거예요. 이게 예배자고 또 중보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그 평안과 기쁨을 전하는 증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이게 중보자죠. 그래서 제사장은요, 이 백성들의 소리를 듣고 그거를 가지고 목숨을 담보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단판 짓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이 저는 죄를 지은 거지만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몰라서 죄를 짓는 거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거를 누가 해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남의 죄를 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제사장의 직무예요. 그런데 그들이 제사장의 나라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하나님이야 라고만 하는 선민의식만 가지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을 자기네 하나님으로만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러는 의미에서 이 6장 16절부터 30절까지는 레위의 세 아들이 있었어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하나는 게르손의 계보를 따르고 하나는 그핫의 계보를 따르는 거고 하나는 무라리의 이 계보를 따라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의 지도 아래서 성전과 율법에 관계된 종교적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레위인들끼리도 서로 직분이 대신할 수도 없고 침범할 수도 없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요, 이 정확하게 직분을 이게 정확하게 이거를 구별시켜 가지고 구분시켜 가지고 누가 무슨 일하고 누가 무슨 일하는 거를 아주 정확하게 그 족속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레위 사람들 안에서도 서로 겹치지 않게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누신 거죠. 그들은 곧 그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레위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성전을 가꾸고 또 성전에 제사를 지내게 하고 성전을 보살피는 일들을 감당하고 있었던 거죠. 6장 31절부터 48절까지는 그 레위 지파를 얘기하면서 그 레위 지파 안에 뭐가 있냐면 성가대가 있었어요. 노래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노래라는 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사장이 하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사를 지내는 일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제사장의 기도가 노래예요. 노래는요, 곡조 있는 기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 사람이라는 목소리가 뭐 높낮이가 있고 또 그것에 정확한 음의 자리가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기독교에서의 이 찬양이라는 거는요, 정확하게 가사예요. 그래서 주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잖아요. 야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근데 그냥 찬양이 아닌 거죠. 시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시편이 다 노래잖아요. 그 시편의 노래라는 게 살아있는 하나님을 날마다 새롭게 노래하는 그걸 뭐라고 해요? 새 노래라는 거예요. 그 새 노래라는 말 속에는 이게 그 완전히 새로운 노래도 있지만요, 살아있는 노래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을 경험한 그 하나님에 대한 간증, 고백이 노래잖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20년 전, 30년 전 흘러간 노래가 아니고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직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직무라고 하는 거죠. 곡조 있는 기도, 또 날마다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에 대한 간증, 고백이 노래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노래하는 레위 자손의 계보가 헤만의 계보와 아삽의 계보와 에단의 계보가 있고, 그 헤만의 계보는 그핫의 이 계보를 따르는 거고, 아삽의 계보는 게르손의 계보를 따르는 거고, 에단의 계보는 무라리의 계보를 따라가는 거다. 이게 뭐냐면 레위의 자식들이 세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게르손, 그핫, 무라리. 그러면 게르손과 그핫과 무라리라고 하는 이 사람들 안에서도 성가할 수 있는, 노래할 수 있는 자들을 따로 두었다는 건데, 의미는 뭐냐면 모든 레위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가는 누가 하는 거냐? 모든 레위 족속들이 한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한 계보를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성막 봉사자인 레위인의 전체가 골고루 함께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 앞에 찬양하고 또 주님을 만나는 간증과 고백을 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성가대의 직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실은 이 12족속 속에서, 레위 족속에서 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주님을 노래하고 주님을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은 결국 이 12족속이 하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는요, 거기에 49절부터 53절까지 또 마지막까지는 이 하나님의 이 그 땅들이 48개의 그 흩어진 성읍으로 이렇게 이루어진 것은 결국에는 그 대제사장의 계보와 그리고 각각의 그 지역마다 그 성읍들을 만들어서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고, 또 하나님 앞에 그들이 살아있는 기업,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그 레위 족속을 그렇게 만드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말씀 전체는 레위 지파에 대한 대제사장과 또 노래하는 자와 또 각각의 직무대로 다 이렇게 했지만 중심이 뭐냐면 여호와의 성전이에요. 여러분, 여호와의 성전에는 세 가지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가 번제단이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전 안에는 번제단이라고 하는 죄 씻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민족이 성전에 왔을 때 죄 씻음을 받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 성전의 상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바로 이 번제단의 경험이 있어야 되는 거죠. 뭐냐면 죄 씻음을 경험하는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오늘 우리 가운데, 그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그리고 씻어주고 그리고 그 죄를 기억하지 않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있는 게 아니고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이거를 또 다른 대속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뭐냐면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덮어주고 씻어주고 기억하지 않는 그 보혈이라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보혈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보혈과 보혈의 능력이 달라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에 대한 대속은 뭐냐? 여러분,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죄사함을 받은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누군가를 용서하고 살아갈 수 있고, 또 누군가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고, 또 누군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또 다른 대속이에요. 우리는 보혈과 보혈의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번제단이에요. 두 번째는요, 그 성전에는 법궤가 있어요. 그 지성소에 그 법궤가 뭐냐면 시온좌잖아요. 이 시온좌라는 게 뭐냐면 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자리, 그 보좌가 바로 은혜의 자리인데, 그 은혜의 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 법궤에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십계명이죠. 돌판에 새겨진 말씀이에요. 그래서 언약의 성취예요. 그 언약의 성취의 상징인 법궤가 성전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성전의 여호와의 성전 안에 이 사람들이 일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를 경험하게 하는 거고, 동시에 그 언약의 성취를 노래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 그것이 바로 이 성전에 있어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요, 오늘 우리가 읽는 이 제사장이에요. 가장 중요한 이 대제사장이 중보자로 와서 그 중보자가 하나님과 백성들을 이어가는, 이거를 이 다리라고 그래요. 다리의 사역을 하신 거예요. 이 다리를 하늘과 땅을 이어가는 사닥다리라고 하는 거고, 저 끝과 이 끝을 연결하는 다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리라는 거는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다리는 밟히는 거예요. 누군가를 지나가게 하기 위해서 그 스스로 밟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닥다리로 오셨어요. 하늘과 땅을 연결하시는 예수님으로 오셨고, 동시에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창조주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또는 피조물인 사람에게 오셔서 이 둘을 이을 수 있는 다리로 오셨어요. 그것이 바로 제사장의 직분이에요. 대제사장이, 그래서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오셨다. 대제사장은 레위 족속으로 오는 거지만 예수님은 족보도 없고 어미도 없는 그 멜기세덱의 계보를 따라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성전에 있는 여호와의 성전은 죄 씻음과 약속의 성취와 바로 중보자이신 그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오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그 백성의 직무대로, 또는 그 백성의 책임을 가지고 오늘 우리를 살게끔 하셨다. 그런 의미에서 이 역대상 6장에 있는 이 말씀, 누가 누구를 낳고 계속 누구의 아들이고 누구의 아들이라는 게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제사함이 시작됐고, 또 그걸 통해서 언약의 성취가 이루어졌고, 또 그걸 통해서 결국에는 이 하나님과 우리가 단일을 이루는, 하나가 되어지는 그 말씀들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 구약은요, 철저하게 육적인 아들이잖아요. 근데 신약에서는 뭐라 하냐면 제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또 이 세계를 향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제자를 삼으라고 말씀하세요. 이 제자가 뭐냐면 영적인 자녀예요. 영적인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약은 이 육적인 아들이 중요하지만 이 신약에서는 영적인 아들이 필요한 거고, 나에게 제자가 누군가를 제자를 삼아서 세례를 주고 말씀을 가르치셔서 그 모든 세상에 나가서 증인의 삶으로 살게끔 하는 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여호와의 성전의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